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 놀라운 이름 시리즈를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3분경에 한국의 모든 뉴스에는 속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속보였냐면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찝차 한 대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차가 멈추지 않고 경비 초소를 그냥 지나갑니다. 북한군들이 뒤에서 총을 들고 막 쫓아와요. 그리고 이 찝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고 싶었는데 배수로에 걸려서 그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한 북한군 병사가 뛰쳐나오는데 아주 가까스로 추격군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를 향하여서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해요. 여러 발의 총알이 쏟아지고 그 병사는 달려오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총상을 입은 거죠. 아주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쓰러진 곳이 어디냐? 남측의 경계를 넘어서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 긴박한 순간에 남한의 군인들이 포복하여서 그를 끌고 와서 구해냈고 아주 긴 시간 수술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귀순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우 치열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한숨을 짓는 그 삶을 매일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요,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이 지배하고요, 억압이 지배하지 않고 자유가 지배하는 임마누엘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견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만나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요셉이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자신이 데려오려고 하는 아내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 앞에서 그는 의롭기 때문에 아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불의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율법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해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지역에 많은 여인들의 삶이 처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을 들어 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배려가 뭐예요? 그가 한 최선의 배려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죽지 않게 하면서 가만히 끊는 것, 그러니까 파혼하는 것까지가 요셉의 의로움의 한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것을 보고서 어쩌면 그게 밝혀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물어봤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느 날 밤 천사가 나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를 속이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의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선에서만 상대를 용납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요,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범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 저의 죄입니다. 저를 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믿을 만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래서 나랑 상관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믿을 만한가요? 예.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요, 사실은 가장 나를 믿어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정말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는요, 그렇게 나에게 손을 내뻗어주고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셉만 그러느냐, 아담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떻게 서약하셨어요? 네. 그 주례 선생님들의 레파토리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거나 가난해도 사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미워져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명백한 한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고요, 그 사랑의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이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이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개입하시죠. 하나님 참 바쁘세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또 이번 주에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야 하고, 하나님 참 바쁘신 것 같아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님의 사자가요,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그렇게 오신 주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요셉을 찾아온 이 천사는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예수라고 정해주고 그 의미도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부르는 순간, 주님, 나는 죄인이군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 심지어 국가도 우리 인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어?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그 영광을 빼앗긴 자가 되었어요. 영광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이 다 경험하죠.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예외적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확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인데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이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형벌의 삶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잠깐 있다가 끝나면 그건 견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이 둘째 사망은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주님은요, 이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는데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은사,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이 선물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운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선물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거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의해서 성령으로 오실 것으로 약속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는 그분의 목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귀순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건너오니까 북한군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한으로 딱 들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귀순합니다. 그거 한마디면요, 그 사람은 그냥 남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귀순합니다. 이 한마디면 남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어떻게 됐어요? 총알을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남한에서 정말 최고의 의사에게 데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수술비를 들여가지고 그를 살려내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그래서 잘 의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은 귀순하셨습니다. 네, 주님 나라에 귀순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명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추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원래부터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함께 거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주님은요, 이전에는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함께 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저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내가 내려가서라도 저들을 붙들어 데리고 올라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한 방식,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마누엘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류적인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미의 임마누엘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변할까요? 변하죠.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예. 여러분, 임마누엘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이래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냐면 똑같이 설명하는데 누구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임마누엘 사건을 경험하니까 요셉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는요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시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아내와 아들 예수를 보호했다는 거죠. 예.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그 영역이 남아 있다면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곳에 초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더 풍성하고 확실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임마누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고백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전적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자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아담처럼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오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 고백하오니, 그렇게 나를 주의 것 삼아주셔서 주님 품에 안겨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놀라운 이름,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 이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니시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의로운 줄 알았고 나는 사랑이 큰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계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그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호기롭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나의 사랑으로 내 가족쯤은 충분히 지킬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무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무익한 자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고발과 참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앞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을 결단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적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